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현준아 현준아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현준아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며 더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손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의 삶이 고마지 마니아니라. 주여, 여기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도우시는 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저희들 치료를 시작하여 싸우니 아버지, 주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도 그렇게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왕을 저희들 기다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또 7월 한 달을 저희들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며 또 일주일 이렇게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 따라 온 것처럼 또 남은 7월 한 달도 또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332페이지)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추구해야 돼요? 알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성경도 왜 기록됐죠? 아는 게 필요 없으면 성경이 필요 없겠죠.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믿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믿고 그냥 그게 전부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보고 읽고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것을 끊임없이 새기고 기억해라 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알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슬픈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극심한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들 당장 앞에 놓인 문제는 뭐였어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슬프죠.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상실과 이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배우자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보낼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슬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알아라. 왜요?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고 비통해지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저절로 나요?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분명히 알고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나요?
바울이 말하는 슬픔은 소망이 없는 슬픔입니다. 소망이 없는 슬픔. 그냥 막연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이별의 그냥 슬픔으로만 슬퍼하는 그 슬픔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슬픈 것은, 이별의 아픔이 큰 것, 상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날 수 있고 이별이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나요?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죠? 잠들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도 그와 같이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죽은 나사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몸에 다 붕대를 감고 향품 다 바르고 장례 다 치르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은 잠들었다. 내가 그를 이제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나요?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 잠에서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눈물이 날 수 있고 이별의 상실 가운데 또 힘들 수 있지만 뭐 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냥 소망이 없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더 나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너희들이 그 죽은 자들보다 더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앞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과정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 다시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그대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인 거죠.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영생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숨이 끊어졌다고,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 과정을 거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 이 땅에서의 삶, 사명 감당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삽니다. 다른 세상의 복, 다른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심판의 문제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무엇처럼 임한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한다. 뭐죠? 사실 해산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기들은 1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또 그때가 다가오면 진통의 그런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이 이제 예측이 되죠. 그래서 병원 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고, 산모가 해산의 고통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그날은 분명히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입니다. 깨어 있어라.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밤에 뭐 하죠? 잠들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하나요? 낮과 같은 상태에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오세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임한다면 신자들에게는요, 낮과 같은 상태에서 임한다. 낮에는 어떤 상태죠?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였어요? 비가 올 거야, 홍수가 올 거야, 방주에 들어가야 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뭐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듭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홍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잠들어 있는 자들이 갑자기 임한 홍수에 죽게 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깨어 있어라. 깨어서 빛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비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고 기다리며 살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되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8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즉 뭐죠?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뭐가 나오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과 또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그 안에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죽음과 심판을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저 절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소망 중에 기대하는 삶.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의 그 내용처럼 주님, 우리도 혹시 막연한 죽음 가운데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가운데 우리가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냥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심판 앞에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그것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더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또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로 또 이렇게 저희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여,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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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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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죽음 앞에 아버지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겁고 슬프지만 주님, 그것으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막연한 절망 속에 슬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프지만 아버지 주여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아버지 주여 기대하며 아버지 주여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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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아버지 우리도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